과하게 소개해줘서 제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아무튼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예, 또 최선을 다하는 게 저 나름대로 특기라서 하여튼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그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한 삶인지 함께 고민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참 한국에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결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조금 양식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이게 뭔가 잘못된 세상이다 하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아주 보수적인 신문에서조차도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이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다 얘기하니까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언론이나 지식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회가 참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그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도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 잘해보자, 좀 참고 넘어가면 된다. 예컨대 지난번 2007년, 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하면서 99대 1의 세상이다, 이거 뒤집어야 된다 하고 막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또 잠잠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세를 타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 자본주의 위기가 있었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시 조용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는 알렌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우리 한국으로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한국은행 총재나 경제기원 장관 뭐 이런 이 역할을 하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2007년, 2008년 그 경제 위기를 이제 겪으면서 청문회를 할 때 내가 크게 착각했다. 시장에 모든 걸 맡겨놓으면 모든 게 잘 돌아가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시장에 맡겨두면 스스로 자기 조정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참된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이데올로기였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양반은 그 금융경제의 발전을 이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봤거든요. 자본주의의 항상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심각한 이 경기 순환입니다. 경기 순환. 경기가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하고 꺼져버려요. 이제 그런 한번 출렁일 때마다, 여기 물결이란 말이 생각나네. 새물결은 참 좋은 물결인데 이 자본주의 물결은 사람 잡는 물결이거든요. 뭐 우리도 97년도에 이 IMF 관리 체제의 물결을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그 물결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오를 했습니까? 지금도 그때의 그 충격을 버텨내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고요. 오늘날의 사회적 양극화의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제 거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참 좋긴 좋은데 한번 순환이 한번 생기면 이게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또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망한 사람이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회복되면 망한 사람이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딴 사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출렁이고 나면 빈부의 격차가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본주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융경제가 생기면서 이 금융을 통해서 이제 경기 순환의 이 파도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미국 경제는 자본주의 완전을 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 순환에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서브프라임 사건 이후로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은행 그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또 그 집을 통해서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걸로 소비하고 하다가 집값이 확 어느 순간 떨어지면서 은행 빚을 갚지 못하고 이제 파산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산업 전체에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는 이게 일종의 하나의 이데올로기였구나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했어요. 요즘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참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참회를 언제 했느냐는 듯이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자본주의는 이제 다시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문제는 있긴 있는데 사람마다 온도차가 있어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냐. 이게 최선이니까 하여튼 잘 견디자. 그러면 또 세상이 온다. 좋은 세상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한국 사회에도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했을 때 그래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살짝 고쳤을 거냐 아니면 완전히 뜯어 고쳐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 거냐 이게 또 차이가 납니다. 우리 장하성 교수가 지금 청와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바로 그겁니다.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본주의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잘 조절해주고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잘 고쳐 쓰고 하면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 분이 바로 장하성 교수님의 지론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그렇게 조그만 미세한 조정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굉장히 충격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급진적인 변화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옛날식으로 말하면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민주적 사회주의. 그래서 이 국가가 이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고 그리고 자본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정책을 쓰는 것이죠. 이제 그것도 다 약간 온도의 차이가 있지만 자본주의를 좀 고쳐 쓰자는 거고 이제 가장 급진적인 뭔가요? 이거 자본주의 고쳐 쓸 만한 게 아니다. 이건 너무 나쁜 거라서 이건 완전히 확 부셔가지고 완전히 다 붕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뭔가 시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적 이제 급진적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의 지평인데 여러분들은 그 지평에서 어디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다양한 지평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입장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다양한 관점 중에서 어느 걸 택해야 되냐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마음 놓고 비판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는 두 번째 문제고 요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까지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소수자의 문제.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한국 교계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대화하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편안하게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혹은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성소수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 결혼의 합법화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안 자체가 안 되죠. 그렇죠? 벌써 그 제안을 하면 이놈 봐라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된다 이런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냥 좀 냉정하고 냉철하게 비판하고 분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뭔 문제예요, 그렇죠? 그거 참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첫 번째 대두된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15장쯤에 가면 국내파와 해외파 사이에 이 신학적 충돌이 생겼습니다. 국내파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해외파는 아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저 친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교회 구성원의 자격이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견해차가 나면 이 교회가 투쪽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신학적 주제였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렇죠. 아주 열심히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아카데미를 열어서 찬반론을 가지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 구약에 대한 해석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열린 대화를 쫙 하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내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자본주의에 관련해서 한국 사회에 필요한 건 바로 그런 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기독교적이지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의조차 불가능해요. 저는 이것을 좀 뛰어넘어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신념이나 사상에 의해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1946년에 미 군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었어요. 자, 해방된 후에 이 대한민국은 어떤 경제 체제가 좋습니까? 라고 국민들에게 미 군정에서 물었습니다. 1946년에. 물었더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답한지 압니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미 군정에서 한 조사인데 80%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들이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를 원했습니다. 공산주의보다는 사회주의 훨씬 많았어요. 그 세부는 제가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회주의 훨씬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인데 상상이 가요, 안 가요? 우리 국민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80%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박하사탕 생각나네. 그런 시절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 시절도 다시 돌아가서 역사를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근대사가 다시 시작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국민적 여론이 우리나라 1948년 헌법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독일의 헌법을 우리 헌법학자들이 이제 참고하면서 얼떨결에 참고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얼떨결에 우연하게 그 헌법 제85조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1호 8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드리면 84조 1948년에 제언 헌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헌법을 읽을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아는 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너무나 그 헌법 조항 속에 너무나 아름답게 스며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정의란 말이 나와요. 사회정의란 말을 이 전두환 씨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한동안 우리 진보진흥에서 사회정의란 말을 안 썼습니다. 그 말만 쓰면 전두환 씨가 생각나가지고 그 단어가 오염돼 버렸어요. 근데 오염되기 전에 사회정의는 정말 멋있는 사회정의이고, 소위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데카 미시파트, 신약에서 말하는 데이칼시네,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을 여기서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면은요, 생각나는 구체적인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이 등장하죠? 정의를 추구하라 그럴 때 그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 철학적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정의를 행하라 할 때는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역사 속에서 뭔가 행동을 요구하는 개념이지 그냥 철학적으로 공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날 철학적인 사회 정의론과의 차이점이에요. 성경에서 정의하면요, 내가 뭘 어떻게 행동해야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 해야지, 이것부터 생각나는 게 구약에서 정의 명령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의하면 항상 그 옆에 따라다니는 단어들이, 구체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그게? 사회학자들 대표적인 세 그룹이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나그네는 뭐냐면 해외에서 이 사회로 어떻게 해서 다 굴러 들어온, 정말 삶의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이주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하나로 사회 구성원의 정당한 일원으로서 그 일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줘라 하는 것이 바로 미시파트 제데카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여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렇죠? 다시 읽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 이래요. 사회정의 실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마련해 주라 말해요. 교육 잘 받고, 그리고 적절한 직업을 택할 수 있고, 그리고 병이 들면 너무 걱정하지 않고 국가의 보장에 따라서 건강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을 마련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한다고 그랬어요.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이 뭐예요? 각 개인의 기본적 필요만 채워주는 것만은 안 되고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이 있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 그렇지. 대기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그 사업장을 열면 굉장히 떳떳하게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흙수저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이 강남 3구라고 말하나? 강남 3구에 평균 수명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제가 얼마 전까지는 강북구에 살았습니다만 성북구는 너무 좋은 동네인 것 같아가지고 성북구도 나름이에요. 성북구에 잘 사는 동네가 있고 아주 못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릉동에 삽니다만은 그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평균 수명이 거의 이 강남 3구와 거기에 평균 수명이요 거의 한 10년, 15년 차이가 납니다. 한 15년 빨리 죽어요. 네, 저 같으면 보통 65세인데 100년까지 산다 뭐 이렇게들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우리 100년까지 살자 뭐 이래 서로 100년까지 웃기고 있는데 아무나 100년까지 사는 게 아니죠. 저는 평균 수명으로 평균 수명의 차이로 보면 제가 강북구에 살기 때문에 제가 85세까지 살면 잘 사는 겁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이 100세까지 살면 저는 85세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제가 DNA가 그 사람들보다 일찍 죽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경제가 발전을 하긴 하는데 균형이 없어요. 어디는 오래 살고 자식들에게 모든 거 잘 물려줘서 금수저로서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이 마련되고 어느 지역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 국민 경제가 불균형한 겁니다. 그건 안 된다. 그것이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기본이에요. 기본. 일단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그거부터 먼저 제1목표, 제2목표가 그겁니다. 그걸 달성해야 돼. 그걸 먼저 달성하고 그리고 그 달성된 다음에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이윤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사업해가지고 이윤을 얻었는데 왜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 이 도둑질 아니야? 이 강도짓이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 국가가 사회가 나에게 가져갈 수 없어, 요구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가 다 충족되고 국민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된 다음에 그 다음에나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전에는 그 말하면 안 돼요. 그 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가의 정신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헌법 제84조, 헌법 제1호 84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로서 초대 대통령이 될 때 그런 헌법이 통과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얼떨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얼떨결인지 아니면 국민의 그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서 어째서 수용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다 오늘날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우리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취임사를 하면서 국회에서 기회는 균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멋진 말을 했었는데 그것에 담고 있는 의미를 그리고 또 한계를 제가 좀 이따 말씀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60항쟁 기념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밥과 민주주의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렇죠? 밥과 민주주의는 하나다. 경제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밥을 먹여주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거기에 사회적 약자가 생기고 경제적 약자가 생기면 결국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의 최대 과제는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민주주의의 최대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근데 그것이 그런 말을 우리가 듣기까지는 그런 말을 그 달콤한 소리를 듣기까지 지난 십몇 년 동안 우리는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어요. 소위 친기업 정책, 낙수 효과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항상 시달려야 됐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것이고 결국 그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도 그 지난 그 세월을 쭉 돌아보면은 84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요원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아주 진보적인 그 입장도 84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제대로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균형 있는 평등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그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을 공정하게 운영하면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나중에 그 얘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놀라운 비전이 지금 점점점 사그러들고 있고 축소되고 있는 그 역사적 과정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직면하고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말하자면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우리가 길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건 뭐 대한민국은 왜라는 책 같은 거 읽어보면 그 역사적 과정이 쫙 나오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는 김동주 씨의 그 책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류는 기독교 세력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세력 중에서도 월남 기독교 세력이에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영락교 출신이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 영락교 안에 보면은 그 장로님 중에서 공산당에게 순교당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기념비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남 그 영락교 하면은 지금은 좀 교세가 많이 기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한국 교회의 주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교육법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운동을 하면서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어디에 모였는지 압니까? 한국 기독교 상징인 2006년인가 7년 그렇죠. 영락교회 본당에 모여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락교회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인데 그 영락교회가 바로 북한에서 공산당들에게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사실 그 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주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3.1 운동 구국기도회라는 거 있었죠. 그것이 세종대 사거리에 이루어졌는데 그 집회가 바로 같은 장소에서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뭘로 이어졌죠? 탄기국이 주최하는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집회는 이 다음에 이어질 그 집회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전 집회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습니다. 실제로 그 앞선 기도회를 주동하는 사람들이 자기교회 교인들 한 2만 명 데려갔고 그들이 고스란히 그 다음 모임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여도순복음교회 여기 녹화가 돼가지고 이게 아니 뭐 그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오니까요. 이영훈 목사님께서 딱 두 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다 들었어요. 지금도 쳐보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예수님만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집회에 보면 뭐를 들고 나왔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반공의 상징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는 이 반공의 상징이거든요. 딱 통해요. 딱 통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류 교회는 한국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한국 기독교입니다. 다 기독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기독교 주류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전쟁을 했거든요.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서로 죽였어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하고 제대로 된 어떤 평가를 하고 제대로 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획해 보려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은 여러분 한국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6.25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편합니까? 한국전쟁이라 할까요? 6.25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차이를 몰라요, 여러분들? 한국전쟁이라면 벌써 저 사람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6.25 전쟁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한국 사회에서는 안전합니다. 어디 가서 한국전쟁이란 말 그렇게 쉽게 쓰지 마세요. 의심받습니다. 6.25 전쟁 이래야 돼요. 왜 6.25가 중요할까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북한군이 남침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진보적인 그 역사학자들은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6월 25일 날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온 걸 부정할 수 있는 역사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냐는 건 강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난 날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전쟁이 언제 끝났죠? 7월 27일. 와, 대단하네. 여기 사상이 괜찮은데 보니까.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느 모임보다도 많은 거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몰라요. 7월 뭐 이렇게 우물우물거려요. 근데 27일입니다. 근데 사실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먼저 나오냐면요. 이런 대답이 나올 때가 많았어요. 전쟁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안 끝났잖아요. 종전협정을 했어요. 정전협정을 했어요. 정지했지 종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전쟁이 아주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자, 어떤 분이 이게 최인훈 씨가 쓴 건가요? 광장이라는, 제가 직접 읽어보지 못했는데 어느 학자에게 제가 전해 들은 말입니다. 거기 최인훈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전쟁이 시작된 날을 기억하는 것은 증오를 위함이고 전쟁이 끝난 날을 기억하는 것은 평화의 길을 열어가기 위함이다. 정말 너무 소중한 말입니다. 유럽에서 11월 18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해외 뉴스를 보면서 그날 되면은 그 개 양귀비라고 이렇게 안에 까만 점 있고 빨간 이렇게 이파리 있는 거 이렇게 가슴에 다고나는 거 좀 보셨죠? 뉴스에서. 그게 무슨 날이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도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11월 18일이면 그걸 달고 다닙니다. 끝난 날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뭐를 위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서로 많이 싸웠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자, 평화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6월 25일이 중요해요. 이 증오와 분노, 이 적개심. 그러니까 최근에도 우리 지난번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에서도 뭘 가지고 물건을 줬죠? 당신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분명해야 돼. 주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요. 안심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정말 아픈 일입니다. 저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열에 합류할 뿐만 아니라 그걸 더 강력하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이건 전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요즘 우리 새맘교회에서 이제 아픈 사람들도 좀 있고, 그리고 암 걸린 분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뇌출혈로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죽음의 그 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요즘 그래 맞아요. 평소에 죽음과 친밀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시면서 기도하신 내용,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한 내용이 자꾸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요. 그 기도가 뭐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죠? 죽으시면서 저들을 다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체험시키는 저 잔인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주적, 하나님 나라의 저 역적 같은 원수들, 저들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 여러분, 죽음 직전 하는 말이 가장 간절한 말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간절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그런데 그게 용서입니다. 주적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정신이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화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났습니까? 십자가를 정말 만났습니까? 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의 그 마지막,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런 영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저는 이 용서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지 않은 한 대한민국 교회가 자본주의를 향하여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뭔가 대화를 찾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대화가 안 돼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토론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본주의를 냉철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뭔가 비판도 해보고 새로운 대안이 있는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꿈 같은 얘기입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다시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뭔가 진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서론이 좀 길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심각한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사회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인문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다 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하고 아무런 너 정신 나간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끝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것부터 시작하자. 트라우마를 우리 잘 보듬어 안고 치료하고 대화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큰 대목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그러면 자본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자본주의에 대한 이 객관적인 얘기를 하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냥 이 자본주의를 왜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를 얘기하면서 그냥 붙여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전제로 지금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를 최소한도 자본주의는 확실하게 고쳐 써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전제하고 얘기해도? 네. 다 전제에 동의합니까? 네. 우리 이 인터넷 강의로 듣는 사람은 이제 물을 수가 없어가지고 화면으로 보시는 분도 동의한 걸로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냥 그 얘기가 전혀 안 나오진 않아요. 왜 자본주의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 얘기가 뒤에도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이제 전제를 깔고 일단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하는 얘기를 네 가지로 제가 얘기하고 강의를 제가 마치러 가요. 첫째로는 우리가 좀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노하라. 분노 없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용서와 분노라는 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기는 한데요. 예수님이 용서를 했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그냥 맥없이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라는 게.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할 때는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아시고 그래서 강력히 정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용서의 기도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19편에 보면은 거기 두 가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분노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몇 절 뒤에 보면은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이런 두 가지 말이 다 나옵니다. 똑같은 119편인데 분노가 내 가슴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대상을 향하여서 내 눈물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개혁을 하실 때, 성전 항쟁을 하실 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냥 눈물 뚝뚝뚝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그냥 통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원어로 따지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정의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그 깊은 슬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냥 펑펑 우셨어요, 예수님. 펑펑 우시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셔서 완전히 그 항쟁을 하시면서 이 정화를 하십니다. 분노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분노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분노하지 않아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분노하시죠. 모세도 바로에 저항해서 분노한 겁니다. 근데 그 분노가 폭발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어떤 분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노를 표출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 야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개역성이 여호와로 되어 있고 여호와를 또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 표현하면 YHWH입니다. 그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마 그랬거든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때 알려주는 이름이 바로 YHWH인데 그거를 이제 역사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여호와, 그 제호바, 영어로 말하면 또 우리말로 말하면 여호와 혹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야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발음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제가 박두쿤입니다, 제 이름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부를 수 있겠죠. 그렇죠? 두쿠나 불러보세요. 두쿠나. 이게 잘 안 되죠. 낯설고 제가 가르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내 이름을 이제 YHWH니까 그렇게 불러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겁이 나가지고 감히 아무리 부르라고 해도 어떻게, 제가 이 유학 가가지고 그렇게 느꼈거든요. 프로페서인데, 영국에서 프로페서면 우리나라 교수는 좀 달라요.
프로페서면 이제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인데, 만난 지 별로 첫 시간인데 여러분 앞으로 저를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는데, 야, 교수님 어떻게 이름을 부르나.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참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신약에서 영어로 말하면 the Lord예요. 퀴리어스, 헬라어로 말하면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할 때는 다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누굴 말하는 건지 알아요? YHWH를 말하는 겁니다. 야훼예요. 근데 야훼 그 이름에 담고 싶은 뜻이 있었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 백성, 우리 백성은 참 통해요. 득훈이라는 이름 전 너무 좋아하는 이름인데요. 지금 여름엔 좀 안 좋다. 득이 어들득자에다가 훈은 따뜻할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좀 별로 안 좋은 이름이 합니다만은 저는 훈훈한 사람들을 얻는 사람이다. 얼마나 제가 그래서 이름대로 살았어요. 제 주변에 훈훈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 아내를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 이름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야훼도 하나님께서 야훼라고 말할 때는 그 이름에 뜻을 심어주는데, 그 뜻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한 자들의 이 신음소리를 듣는 분이에요. 그 출애굽기 앞에 보면은 몇 번 반복됩니다. 내가 그들이 고통당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그들을 내가 마음속에 생각에 담아두었다. 그리고 뭘 기억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들을 여기서 건져내야 되겠다라는 결의를 다지시고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야훼라는 이름에 그 뜻을 내가 담고 싶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 우리가 주님 하면 주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통당한 사람을 보면은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없는 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용산 참사 났을 때 그때 제가 제일 인상적인 그 성명서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9 작가 선언문이 있습니다. 6월 9일 날 작가들이 선언한 선언문인데, 그 선언문이 정말 명문인데요. 뭐 글만 잘 쓴 게 아니라 너무 이 가슴을 울리는 그런 글입니다. 거기서 그때 제 가슴을 울린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문학은 한 사회의 가장 예민한 살갗 같아서 가장 먼저 상처 입고 가장 빨리 아파한다. 이거였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을 바꿔놓으면 그냥 된다고 해서, 야훼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야훼가 바로 정확히 그런, 야훼 하나님은 너무나 이 한 사회에 너무 여린 살것 같아서, 너무 살갗이 여리면 상처를 쉽게 입고 쉽게 아파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그는 하나님이에요. 우셔요. 가슴 아파하셔요. 거기서부터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정말 변화시키고 원한다면, 그런 야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여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파하는가, 이걸 예의주시하고 하나님이 보시듯이 보고, 하나님 들으시듯이 듣고, 하나님이 마음에 품듯이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현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제가 현장에서 제일 일선에 뛰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선에 뛰는 사람은 제 친구들이 일선에 뛰고요. 저는 2보 뒤에서. 그러니까 안 잡혀가는 방법을 내가 터득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안 잡혀가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1.5m 내지 2m만 뒤에 있으면 돼요. 맨 앞에 있다가 한 발, 두 발, 세 발만 뒤에 있으면 안 잡혀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옥에는 약하거든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난 명예 없는 거는 견디는데 제가 고문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문 당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다 부를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그렇게 털어놓고 다니는데요. 제가 감옥 들어가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한 2, 3보 뒤에 있으면 그 친구들이 또 인정을 해. 당신은 약간 학자적이니까 감옥 들어가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들어가는 다음에 나를 옹호해줘. 이러고선 저를 내 뒤로 또 밀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상호 협조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튼 1보든 2보든 3보든 어쨌든 현장에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저의 최선의 노력입니다. 유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뭘 돈이 없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부자 동네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지만 돈이 있더라도 저는 훨씬 힘들었겠죠. 돈이 있으면. 아주 가장 이 더럼 유니버시티가 정말 아름다운 대학 도시인데 한 2만 명, 2만 5천 명 사는 도시인데 너무 제가 그 사진을 항공사진 찍은 걸 보고서는 그냥 완전히 가버렸어요.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막 주변에 강이 쫙 이렇게 흐르고 그 강 안쪽으로 언덕바지가 쫙 있고 거기에 성이 쫙 있고 옆에는 대성당이 그 당시 900년 된 대성당이 쫙 있는 바로 대성당 옆에 신학부가 있었어요. 야, 여기서 신학 공부를 하면 뭐가 되겠구나. 그 정도 아름다운 이 대학 도시인데 어디서 살았냐? 쇼번 로드 에스테이트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임대주택이에요. 지방 정부가 이렇게 그냥 무료로 제공해주는 혹은 아주 값싸게 제공해주는 그런 주택이 모여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서러움, 사회적 양극화가 기본적인 이 그 건강과 기본 소득이 주어진다 해도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인 사회적인 실현이 구현돼도 균형 있는 발전이 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는 더람시의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옆에 사람 어느 날 안 보여. 그동안 나라가 준 돈을 모아가지고 불가리아인가 어딘가를 여행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디 사냐고 물으면 셔번 로드 에스테이트에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그 길 하나 건너가면 세인트 잘스 게이트에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도요. 처음 은행에 가서 이제 계좌를 트는데 주소를 묻더라고. 왜 물어 묻기는. 그래서 제가 주소를 입으로 말하는데 셔번 로드 에스테이트로 말하는데 얼굴이 나도 모르게 빨개지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산다는 게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제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다 뭐 현장에 나가서 최전선에서 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잘 못합니다.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부르심 있는 사람은 그거 안 하면 미치겠대. 그거 안 하면 자기 존재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부르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난 그거 안 하니까 안 나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두 발, 세 발 뒤에서 지지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저를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몰라요. 네가 있어서 내가 나간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옥에 안 가셔도 괜찮아요. 3번만 뒤에 있으면 안 간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벌금 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한 3번만 뒤에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현장입니다. 현장이라는 게 꼭 반드시 막 빨간 띄고 막 이런 것만이 현장이 아닌 것이에요.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픔의 현장을 가슴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야 야훼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때 내가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픔 때문에 이 바로 체제에 강력하게 저항한 것이구나. 그 분노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보고 뒤집어 엎었는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상을 엎고 짐승을 내쫓고 사람들을 내쫓았는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분노했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님 마음속에는 뜨거운 사랑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